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무슨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예?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매일 참회를 하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왜 참회를 해야 되나요? 이런 제목을 한번 다뤄볼게요.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되게 아니 참회를 불교에서 기본으로 참회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뭘 잘못했는데 맨날 참회, 맨날 법당에 몰 때마다 참회라고 그래요. 맨날 법당을 절하라고 그러고. 그 이상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런 분들의 생각은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나 죄 안 졌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 요거는 보현행언품의 제5 참회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부처님과 원효 스님께서 가는 길과 우리들이 가는 길은 틀리다. 어떻게 틀리냐? 부처님께서 가시고 원효 스님께 가시는 일은 중생 제도를 위한 길을 가시니까 가다가 먼지를 피우고 풀을 밟고 혹시 풀을 죽게 했더라도 그 이상의 중생 제도를 위하고 세상을 위한 거고, 원효 스님이 가는 길도 중생 제도를 위해서 벌레를 밟았다 그래도 미물을 밟아 죽였다 그래도 큰 일을, 좋은 일을 했으니까 상세가 된다. 근데 우리들이 가는 일은 어디 갈 때 동해안을 간다고 참 많이 뿡뿡거리고 그냥 묘지로 가요. 그러면 매연을 뿜죠. 길 망가뜨려 놓죠. 또 가서 또 여기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번져 놓죠. 또 길가에 가면서 길 망가뜨려 놓죠. 걸어가는 게 또 망가뜨려 놓잖아요. 또 미물도 밟아 죽이죠. 그러니까 먹어서 쓰레기 남겨 놓죠. 식당에서 밥 사 먹으면 그 음식 쓰레기 나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보니까요, 소주 요만한 잔으로 소주 한 잔을 조금 소주 잔으로 한 거를 물에다 버리면요, 바켓에 물 2,000 바켓스가 들어가 이거를 정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제일 얼마나 많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원효 스님이 가는 길과 우리들이 가는 길은 틀리다. 그냥 우리들은 우리 욕심을 위해서, 안 해야 될 거 놀이를 위해서 저희 혼자만을 위한 생각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께. 나무가 있어 참 좋구나. 나무한테 감사한 말씀을 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럼 나무가 하나 되면 사막에 살 수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물한테 깨끗하게 흘러가줘서 참 고맙다. 그 길에 가다 보면 물보살아. 어떤 보살, 그런 보살이 있어요. 물보살 참 감사합니다. 인사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다니니까 길이 있는 거죠. 버스 타고도 그저 승객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인사했냐고. 승객이 하나 없이 당신 혼자 가려면 버스 못 움직여요. 버스회사가 망하니까 전철 타도 마찬가지고, 전철 당신 혼자만 타고 가봐요. 운행 못 해요. 가는 사람들이 고맙고, 예? 박봉 월급에도 그저 운전해 준 사람이 고맙고, 나무 고맙고, 풀 고맙고, 풀은 하늘 고맙고, 하늘에 그냥 매연을 위해서 중국 같은 데 봐야 그냥 하늘에 뿌야 보이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맑고 좋잖아요. 감사도 그랬냐고요. 그러면, 공짜로 왜 길 다니고, 공짜로 숨 쉬고, 그러면 그게 감사도 얘기도 안 하고, 그럼 감사 얘기 안 하고 마음껏 누렸으면 죄진 거 아니에요. 심지어 경전을 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스님이 연꽃이 활짝 펴 있는 데 가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을 한 분이 물어요. 다른 스님이 여기서 왜 이러고 다녀요? 그랬더니, 연꽃의 향기를 눈에 쐬면은 눈이 좋아진다서 내 눈이 나빠서 눈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연꽃에 감사하더니 연꽃에 물을 줬다더니 키우는데, 알만한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죄 지는 건데 아세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 놔두고 나만 그래요. 그러고 이제 스님이 따지더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러니까 그러시면 당신 스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는 거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봐요. 애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 길 다니면서 누군가가 지켜주니까 여러분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요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대. 식당에 앉았는지 길에서 벤치 앉아가지고 핸드폰 옆에 가방 놓으면요, 그거 쳐다보지 않으면 어느새 집에 가서 도망간대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전철에서 잃어버려도 그게
분실물 보관센터에 가가지고 도로 찾아주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대는.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이 지켜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 지만 잘난 척하고 그냥 어깨 쭉 펴고 그냥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그러면 그게 죄진 거예요. 그리고 숨 쉬었죠? 숨 쉬는 자체가 이 나쁜 가스나 내놓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숨 쉬는 거. 여러분들 아침에 보세요. 화장 다 했죠? 화장품 바르는 거, 그거 물을 씻으려면은 물 오염시키는 거, 그거 대단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죄지요. 근데 그런 걸 아냐고요. 그리고 감옥에 안 갔다고 나는 왜 참여하냐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생각해보고 불자들 입장에서 불자적인 측면 생각해보자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나오는 얘기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보현행원품 참여분에 나오는 얘기를 선난자여 업장을 참여한다는 것은 업장이 뭐예요? 업장을 때 악한 업을 지어서 장애가 오는 것, 그게 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 악한 업인지 모르고 무엇이 착한 업인지 모르면은 할 말 다 한 거지만은 다른 중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는 거냐, 해를 주고 사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해도 아니고 또 덕도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인간은 똑같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예를 들게요. 내가 갈 길을 가고 그냥 가는데 앞에 여자가 뚫렁뚫렁 가는 거예요. 내 목표로 그 여자 같이 가는 거든. 그 여자 가다가 전화를 신고를 했어요. 어떤 미친놈이 나를 따라오면서 해코자를 따라오나 봐. 그럼 발전 풀려가죠. 그럼 지금 잘못했다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우연히, 그게 전생업이랑 우연히 내가 바른 행동을 했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앞에 가는 사람한테 불안감을 줬잖아요. 그 자체가 죄예요. 달랑달랑 내가 가는 게 가다가 여자 쫓아갔다는 게. 그 다음에 골목에다 차를 주차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뛰어놀고 이제 공놀이 하다가 차에 붙어서 다쳤어요. 그러면 그거 죄돼요. 신고하면은 그거 불려가요. 왜? 주차장 아닌데 골목 안에 차를 세워놔서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노는데 못 놀게 해가지고 넘어져 다쳤으니까 주차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우리는 수많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잘못을 빌어이죠. 그게 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골목 안에 차를 세워놓고 어디 갔다가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 앞에 막 가로막고 차 못 가면 되는 거. 왜 그래? 했더니 당신이 여기 차 세울 때가 아니고 난 골목 안에 차를 세워놔서 애들이 뛰어놀다 다쳐가지고 병원에 와서 세 발을 꼬맸어요. 그러면 당신 치료비를 내야 된다고. 그러면은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참회가 뭐예요? 그렇습니까? 제가 사실은요, 차 세울 때 이 바빠가지고 여기다 차를 세워서 잘못했습니다. 치료비 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저 용서하십시오. 애가 어디 있습니까? 애를 한번 보고 가게요. 그래, 보고, 미안하다. 이게 참회지. 주차장에 세우지 않고 골목 안에 차 세웠다 그래가지고, 애가 다쳤는데, 그거는 팽개청을 해서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저 참회합니다. 이거는 개떡 같은 얘기 참회가 아니죠.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빌고, 보상해주고, 이게 진실한 참회예요. 이게 뭐요? 그 참회는 사참이 있고 이참이 있어요. 사참은 뭐예요? 행동으로 예불을 올린다든지 행동으로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잘못된 걸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참은 불교 공부를 해서 다른 여자 뒤를 쫓아가는 것도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면 혹시 가면서 저 여자가 드리번 보는 거 보니까 내가 쫓아가는 게 불량배가 자기 해고자 하려고 쫓아가는 것 같더라. 그러면 한 1, 2분 쉬었다 가든지 요게 이참이에요. 진리를 알고 세상 물정을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골목 안에 차를 세워놔도 애들이 막 뛰어노는 거예요. 여기 차 세워놓으면 애들이 노는데 지장이 있겠다. 그러니까 돈을 좀 들여서 돈을 안 드리려고 주차장에 차 안 세고 주차장으로 나가니까 골목 안에 세워놨다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요거를 아는 게 이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서 이참 사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요. 참회도 필요하고, 이제 인과공부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어서 할게요. 집안에, 옛날에 그럼 집안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도둑이 들었다서, 그러면 도둑 들어오면 뭐 소리에서 도둑을 쫓으라고, 뭐 못 오게 소리 지른다든지,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뭐 문을 단독 문 열어놓고 뭐 가져가게, 함정 수사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 놓고 잃어버렸다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요.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가 지금 슬쩍 넘어간 거예요. 옛날 주유소에서 도둑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런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요. 도둑 들어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왔는데 네가 왜 죽이냐고요. 주유소 주인 보고. 도둑질하는 게 죽일 일은, 사형받을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너도 도둑놈도 죄를 받아야 되고 그 응당한 죄의 가품을 받아야 되고, 당신 사람 떼게 죽었으니까 살인죄로 벌을 받아야 된다. 내가 왜 벌을 받습니다. 아니라는 거요. 요게 왜 그러냐? 응? 아니 원한이 있던 놈을 몰래 데려다가 주유소에 갖다 놓고 몽대로 때려 죽였어. 원한이 있는 놈이니까. 그래놓고 요 놈이 도둑질 들어와서 죽였다. 이렇게 덮어 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에 대한 건 도둑질 죄를 받는 거고, 사람을 죽인 건 죽인 죄를 받는 것이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참여하는 것이 어디까지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죄냐, 죄가 되는 게 그러니까 주유소 주인도 죄를 진 거지, 정당방위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전부 생각해서 참여할 게 어떤 것이고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뭐예요? 몸과 이과 뜻으로 삼업이라는 얘기가 아까 나왔어요. 그럼 삼업이 몸과 이과 뜻으로 살생투도 사음, 이불은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건 다 배웠으니까 뭐 교리 자꾸 설명하면 또 싫다고 그럴 테니까. 그 다음에 뜻은 탐욕이 있고 화내고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으니까 욕심이 나고, 욕심이 채워지냐니까 성질내서 사고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참해에서 이제 해석을 들어가면은, 참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안 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거고, 해는 앞으로도 안 하겠습니다, 잘못을. 요게 같이 되는 거예요. 참해. 그러니까 지금만 우리 살아가는 과정에서 계속 그래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읽을게요. 아까 이제 보현 행원 품에서 참해 품에서 나온 얘기를 읽다 말았는데, 악한 업이 한량 없고 가히 없어서 만약 이 악업이 형치가 있는 것이라면은 끝없는 허공으로도 용납할 수 없으리니, 내 이제 청정한 삼업으로, 삼업은 신구의 몸과 이과 뜻으로 저지른 업을 삼업으로 널리 벗게 극미진수 세계, 한량은 숫자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 일체 불보살전에 두루 지성으로 참여하되 다시는 악한 업을 짓지 아니하고 항상 청정한 계행의 일체공대에 머무리오리다. 그럼 지성으로 참여하는 거 어떤 거요? 지성으로 참여. 그럼 이제 교리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삼품 참여, 세 가지 삼품 참여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품 참여, 온몸에 하품으로 제일 낮은 참여, 하품으로 참여는 온몸에 열이 나고 눈물이 나더라. 요게 참여야. 그냥 말짱 앉아서 그냥 뺀덕뺀덕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건 참여가 아니라는 거지. 몸에 열이 나고 얼굴 보글게 달아오르는 거지. 애들 잘못했으면 엄마 나 잘못했어요. 그냥 얼굴 열이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눈물 흘리잖아요. 그게 마음이 청정해서 자비심에 발동을 하면 물이 나고 돼 있다는 거, 눈물이. 그러니까 요게 하품 참여. 그 다음 중품 참여. 온몸에 땀이 나고 눈에서 피가 흐른다.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요게 중품 참여. 그 다음 상품 참여. 온몸에 털구멍과 눈으로 피를 흘리는 참여. 그건 못 해봤을 거예요. 땅구녕에서 피가 나오고 온몸에 피를 흘리고 눈에서 피를 흘리고, 그냥 참막하면 피 흘리 전까지는 과정 봤을 거예요. 그냥 참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으면 참으면 진심을 참여해서 한번 봐요. 눈이 그냥 눈물이 나면서 눈이 시뻘게 충혈됐잖아요. 톡 끝내면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는 참여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에?
보살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과거 한량없는 겁으로 내려오면서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제일 나쁘다고 그랬지 아까 말씀드렸지건,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내고, 그래서 몸과 말과 뜻으로 이와 같이 해서 허공계가 다 하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하면 참회도 다 하려니와, 허공계와 내 중생의 번뇌가 다 하면 나의 참회도 다 하려니와, 요 대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 할 날이 없으므로, 요걸 분명히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은 중생의 잘못이 없는 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허공계와 내지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냐? 우리는 계속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욕하고 생각으로 잘못 생각하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애들 밥 해주면서 잘못한 거 없고, 아니 그것도 생각할 거예요. 밥 해주면서 맛있는 거는, 또 그리고 또 이제 맛있는 거는 또 신랑한테만 주고 애들은 아무렇게나 주고, 이것도 참여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는 내가 또 남겨놓고, 설거지 하기 싫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반찬 몇 가지만 놓고, 애들 용돈 달래는 또 안 주고 그냥 자기는 가서 점심에 가서 맛있는 친구들하고 밥 사 먹고, 이것도 참여할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삶이라는 게, 사는 자체가 바로 죄 짓고 사는 것이, 사는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현보살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참에도 다함이 없어서. 보현보살 참에 다, 왜? 중생이 아프니까. 유마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생들이 아프니까 우리 보살들이 아프다. 아프면 같이 하는 거예요. 일체 동심이 되는 거예요. 생각 상속해, 생각 서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어야 되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보현보살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우리 닮아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참여 맨날 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영천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고 사는 자체가 잘못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마다 잘못이 없나 다시 참여해보고, 진정한 참여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반성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런 질문.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맨날 참여하라고, 뭐 법당 갈 때마다 절하라고 참여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뭐 윽박질지 말고, 평상시에 모두 다 깨우침을 얻었으면 간단하죠. 이참이 되니까, 이참 사참이죠. 이참이 되니까. 그걸 우리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요, 그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밥 조금, 밥 3만 원짜리, 저기 어디 뉴스에 나오는 거야? 짜장면 5만 원짜리가 있대요. 5만 원짜리 짜장면이 진짜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아니 1만 원짜리 짜장면 먹고 5만 원짜리 아껴가지고 타면 10,000원, 5,000원이고 불쌍한 사람한테 줘야죠. 길에 나와 있는 사람한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줘야죠. 아니 길에 왜 저렇게 일 안 하고 나와 있냐? 그만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지나가면서 봤으면은 그거를 말이라도, 옛날 스님들은 그러세요. 벌레가 있고 개가 지나가도 성불하거라. 다음 생에는 그저 좋게 태어나거라. 인사라도 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제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맨날 고통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잘 하리라 믿고 참회 안 하면 좋죠. 그럼 참회 안 하게끔 다 성불하는 그날이, 그럼 성불한 그날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 부처님께서 용화해상에 태어나셔서 3회 설불 모두 다가 성불하게 되면 그때는 괜찮겠죠. 그때까지 56억 7천만 년 될 때, 그때까지는 참회하며 반성하고 죄짓지 말고 돕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얘기하다 보니 다 됐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밑에 나가는 개성을 줄이고 오늘 말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강림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 불나무 나무선 감사합니다.